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랬을 때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탄 마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믿음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에 따라서 흔들리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믿음을 주셨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믿음은 이 땅에 복이 있건 없건 심지어 자신의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모든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도둑맞고 생명보다 귀한 10명의 아들, 딸들이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물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그 아들, 딸들이 정말 한날 한시에 모두가 생명을 잃을 만한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죄악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10명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제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었죠. 근데 누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누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몇만 원, 몇십만 원 손해를 봐도 분해하잖아요. 당장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정말 그 환급을 받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냥 모든 그 욥의 재산에 대해서 보게 되니까 1장 3절에 보게 되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한날에 다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10명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떤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당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금 가져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다시 정말 하나님이 가져가신 건강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욥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믿음은 이렇게 이 땅에 복이 있건 없건 간에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주권적인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이 당한 재앙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이에요.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하는 역사예요. 욥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종도 많이 있었는데 갈대아 사람들, 스바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약탈을 당한 거예요. 종도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도 10명의 아들, 딸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귀한 명예도 가지고 있었어요. 1장 3절 그 끝부분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명예가 더럽혀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데 욥이 잃은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만 잃은 게 아니죠. 물질적인 재산도 잃었고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10명의 자녀들도 잃었고 자신의 명예, 생명과도 바꾸는 그러한 명예도 잃었고 또 자신의 육신의 건강, 자기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욥이 당한 재앙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 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욥이 철인이라서 그랬겠습니까? 욥의 양심이 정말 쇳덩어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욥의 마음이 쇳덩어리로 만들어져서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욥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을 찬송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욥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주셨기 때문이죠. 1장 20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다시 보게 되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재산들,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자녀들, 자기의 건강, 자기의 생명,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잘 모르죠. 우리들은 하늘을 봐도 하늘이 있구나, 땅을 봐도 땅이 있구나, 땅에 풀이 있어도 그냥 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욥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욥은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운을 타고 태어났다. 물질에 대한 자기의 명예에 대한 자기 자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핏덩어리로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죽을 때에도 알몸으로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 자신의 자식, 자신의 물질, 자신의 명예, 이 온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고 답할 때 상식 어떻게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당신 그거 누구 겁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생명, 당신의 생명 누구 겁니까? 제 거죠. 당신의 명예 누구 겁니까? 당연히 제 거죠. 당신이 가진 그 지혜 누구 겁니까? 당연히 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진 것 누구 거냐고 사람이 물어보면, 아니 저 사람이 그걸 왜 물어보지? 내 건데. 아니 왜 물어보지?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그러한 물질이든 지혜든 능력이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적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냥 겨우 이 정도 고백을 하는 정도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진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것으로만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의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내 것이니까 이것을 내가 함부로 탐욕적으로 죄를 범죄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선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의 내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선용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지 내 것이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탐욕을 따라서 악용을 하게 되는 거죠. 권력자들이 왜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데 왜 그 권력을 사용합니까? 그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은 불신자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이 그에게 5년 동안 국회의원 4년 동안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력이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국민이 저를 뽑아줬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쟁취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하고 세상은 어지러워. 세상은 자기가 가진 게 누가 줬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자신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또 잘못 사용할 때는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고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다 같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인지 정치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되죠. 참여할 때에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의 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써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권력을 상식적으로 올바로 사용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에 반드시 그 책임을 이제 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린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직장과 국민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욥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이 고백했고, 그 다음에 또 욥이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주신 것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그랬어요. 예, 욥은 참 놀라운 그러한 고백이죠. 자기의 양과 낙타와 소를 도둑질해간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자기의 양과 낙타와 소를 그 도둑질 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종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명의 아들, 딸들이 죽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그 10명의 아들, 딸들이 집이 무너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칼을 들고 와서 종들을 죽이고 그 가축들을 훔쳐간 사람들은 스바 사람이고 갈대아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악을 행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 악은 그들이 행한 거고 사탄의 격동에 의해서 행한 거죠. 그거는 사탄이 악을 행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과 그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욥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그 무서운 재앙을 당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은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다시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그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 것이니까 그건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돈을 이렇게 얼마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다시 돈이나 물건을 찾았어요. 그럴 때에 그 받았던 잠시 이제 빌려주세요 해서 그 빌림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가 잠시 당신에게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다가 다시 그걸 찾을 날이 되어서 그걸 다시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원망합니까? 당신
왜 잘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지혜, 능력, 우리의 인생,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불평할 일이 아니죠. 원망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가져갔어요. 주인이 그것을 다시 가져갔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냥 주시기만 하시고 가져가시지는 전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 가져가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참고적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실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도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마음과 태도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에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주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주신 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주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에게 또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주신 것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때 복도 주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재앙도, 고난도, 그러한 악한 것도 나쁜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1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모든 재산들, 자기의 자녀들, 그럼 자기의 명예를 잃었을 때의 고백이고, 2장에서는 자기의 생명, 이제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의 고백이죠. 그랬을 때 2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10절이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요. 이 성경에 욥기 2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이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화라는 것은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것도 포함하는 것, 재앙의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항상 평안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부유하고 항상 그런 좋은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것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45장 7절에서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빛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이 똑같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화도 받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나쁜 것, 악한 것, 재앙적인 것, 여기에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항상 복된 것만, 항상 우리 육신에 아주 필요한 것만, 육신이 원하는 것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화도, 나쁜 것도, 재앙적인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지금 위태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재앙이죠. 재앙, 악이죠. 그런 나쁜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받았을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주신 것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을 때,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앙을 주셨을 때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셨다가 가져가신 하나님, 자기에게 복뿐만이 아니라 재앙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을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항상 복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아프게 힘들게 병들게 죽게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주신 복은 다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하나님, 아무 계획도 없는 하나님, 그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기만 하는 자동 그러한 자판기 같은 하나님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습니까? 아무 계획 없습니까? 아무 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시편 115편을 읽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2절에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은 요거는 복은 주시지만 화는 주시지 않을 거예요. 주시지만 거두어 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을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온전히 몰라서 그러겠지만, 근데 이렇게 온전히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을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늘 풍성하고 늘 높은 지위 권세를 누리고 늘 건강하고 늘 문제없는 인생만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한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못 먹고 못 입고 조롱당하고 위협당하고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 김영철 장로님과 함께 중국에서 그렇게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은 전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전도하겠다고 해갖고 그것 때문에 3년 6개월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형을 받고, 또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를 떼라고 했는데 안 뛴다고 하니까 11년형을 선고받았대요. 아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은 3년 6개월의 징역, 11년의 징역살이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셨다가 이렇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을 주실 때에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3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되고 11년의 징역이 선고되고 정말 그 무진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버리셔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실 때 내가 잘못해서 재앙을 받을 때에도 그 재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려는 재앙이에요. 내가 범죄해서 재앙을 받을 때에도 나를 위한 재앙입니다. 나로 죄를 멈추게 하시고 나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로 다시는 그 죄를 미워하게 하셔서 다시 그러한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는 재앙이나 또 깨어있게 하시려는 재앙이나 또 악한 사탄 마귀가 욥에게 이렇게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재앙을 이제 내린 거잖아요. 그러한 재앙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화를 주실지라도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화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차원으로 주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해갖고 이제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확정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그 70년 포로 생활은 죄에 대한 징계죠.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의 3분의 1이 칼에 죽고 3분의 1은 기근에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고 겨우 남아있는 소수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실 때 너희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재앙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을 거두어 가실 때에 또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뜻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뜻대로 주신 것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앙도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이런 자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은 하나님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재앙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체념이 아니에요. 누가 자신에게 재앙을 내린지도 모르고 찾을래도 찾을 수 없고 항의할래도 항의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체념하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숙명론이 아니에요. 욥은 체념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순종한 거예요. 욥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저절로 어떻게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은 알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유 운명이려니 숙명이려니 그냥 내 팔자려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순종도 하나님이 요구한 거죠. 나는 이러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다. 너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너에게 준 복을 내가 내 뜻대로 거두어 가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너에게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재앙도 줄 수 있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나를 경외해라 라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주신 믿음을 따라 믿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재앙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세상의 조건들, 이 세상의 복들 있고 없고에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인지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잠시 그렇게 하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멀리 나가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세상에 어떤 복이 있으니까 좋아하고 감사하고 복이 없으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이런 믿음 아닙니다. 복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믿음이에요.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을 욥에게 하나님의 모든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저런 분일 것이다. 그리고 좋을 때는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희생해야 될 때는 순종하지 않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어려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어린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읽고 듣고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나? 성경에 비춰서 점검해야 돼요. 그러지 않다면 다시 처음부터 정말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 영접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점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신경 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데 은혜와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게 하셔서 정말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복이 있을 때에나 화가 있을 때에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